26장의 전체 내용은 우시아 왕이라고 하는 이 유다 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이 우시아 왕의 이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우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라. 그래서 52년 동안 다스린 왕이에요. 다른 왕에 비해서 거의 뭐 2배, 그죠? 3배 정도의 이 왕권을 또 그 왕위를 올라서 통치를 했던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두 번째는 이 우시아 왕에게는 이 정치, 경제 모든 영역에서 이 부흥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을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그 형통의 내용이 6절부터 15절까지 그 형통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형통이 15절 결론처럼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맨 끝에 보면은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기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짐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져서 기한 도우심을 얻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했던 모든 것들이 사람들이 이해되지 않고 설명되지 않는 도움을 받아서 그 형통과 강성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또 공격하는 것과 방어하는 것과 그 모든 일들 속에서 아주 그 강력한 군사력 그리고 이 농사를 지어서 더 풍성해지고 부유해지고 또 그 망대와 또 그 안에서 또 우물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런 또는 방어를 하고 또 싸울 수 있는 능력들을 가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의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그룹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주 가장 강력한 이 남유다의 국가를 형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이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묵시를 밝게 하는 스가랴 이렇게 돼 있고요. 또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우시아의 남은 시종 행적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하였더라. 그러니까 2명의 아주 유명한 이 선지자들과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는 묵시를 하는 이 스가랴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하는 그런 삶으로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사야서는 이 이사야는 이 우시아 왕이 죽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이사야는 아마도 이 우시아 왕하고 깊은 관계를 가진 사람이었을 것이다. 또는 친척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시아 왕이 죽음에라는 말은 아마도 이 우시아 왕의 시대가 끝나면서 그 안에 이제는 모든 이 형통과 강성하짐이 끝나는 순간에 이사야 선지자의 묵시가 시작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역대하 26장에는 스가랴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가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통치의 기간도 그리고 강성해지고 형통해지는 것이고 또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있었던 이 우시아 왕이 16절에 이 완전히 반전의 삶으로 끝나는 거죠. 그게 뭐냐면 16절에 그가 강성하여짐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강성해져서 어떻게 하냐면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우리가 이 사람들이 교만해질 때가 언제냐면 가장 잘 나갈 때 또 가장 강성해지고 형통할 때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도 자신이 뭔가 이루고 또 뭔가 성취하고 또 뭔가를 가지고서 자신이 이뤘다라고 하는 순간에 넘어질 것을 염려해야 되는 건데 그때 자신의 힘으로 했다라고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지금 이 성전에 들어가서 이 우시아 왕은 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이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다가 분향하려 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분향의 사건을 통해서 나병 환자가 돼요. 왕이 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심판의 또 이 모습으로 마지막을 이 죽은 것 마지막 순간을 그렇게 보여준 거죠. 이 나병 환자라는 것은 공동체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게 전염병이기 때문에 격리시켜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서 쫓겨나고 공동체로부터 격리시켜서 살아야 되는 것이 이 나병 환자예요. 그러면 왜 이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을까라고 하면은 이 제사장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18절 그 제사장 아사랴가 이 우시아 왕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시아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아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이 할 바가 아니요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로다. 이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라는 것은 이것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따르면은 율법을 성실하게 또 율법의 1.1획이라도 버리지 않는 그 말씀을 철두철미하게 지킬 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이 우시아 왕은 이 자신이 그거를 분향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 왜 그랬을까라고 하면은 사울 왕이 이 사무엘이 오기도 전에 자신이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사울 왕이 가지고 있는 마음이 이 우시아 왕한테 똑같이 있었던 게 아닌가 이런 거예요. 첫 번째는 그 교만함이 차고 넘쳐가지고 어떤 거냐면요. 이 사람들에게 이제 교만해지고 나니까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죠. 자기가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왕이라는 것은 세상의 왕하고 다르잖아요. 세상의 왕은 자기가 주인이에요. 자기가 신의 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 멋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은요 하나님에게 이 위임받은 왕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왕은 누구냐면 여호와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의 왕처럼 자기가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 멋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그게 두 번째인데
사람들의 평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이 사울 왕에게 있었던 그 치명적인 세상의 소리가 뭐냐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이거잖아요. 비교하고 경쟁하는 말이 자신의 마음속에 쑥 들어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주인으로 주인 행세를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누군가에게 비교하고 경쟁하는 것 때문에 어느 순간에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죄라는 건 뭐냐? 다른 사람들의 평가를 두려워할 때 내가 어느 순간에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한국 사람들이 하는 늘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가 체면이 있지. 내가 그래도 내가 명색이 뭐 내가 어떤 사람인데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가지고 있는 체면치레가 사람들로 하여금 가면을 쓰게 하고 그 가면을 쓰게 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이 자신이 주인 행세를 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평가가 두려웠고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뭔가 하나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죄라는 게 이 하마르타라는 이 죄의 속성이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 활을 쏘는 것으로 비유를 한다면 그 정확한 그 관역을 맞추는 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거라고 한다면 이 관역을 넘어가는 것도 죄고 그 관역에 못 미치는 것도 죄고 그리고 그 관역을 빗나가는 게 죄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이 우시아 왕의 이 죄라는 게 어떤 거냐면 하나를 더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왕이면 왕으로서의 절제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의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제사장의 이 역할도 자기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죄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쉽게 얘기하면은 오버하는 거예요. 오버. 그러니까 뭔가 하나를 더 해야지만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얘기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의 평가가 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시선이 두려우니까 하나님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우니까 내가 또 뭔가를 하나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 더 하는 게 죄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병이 걸려서 그의 삶이라는 게 21절에 우시아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이 나병이 걸려서 쫓겨났죠. 왕궁에서도 쫓겨났어요. 뿐만 아니라 이제 여호와의 이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자가 됐어요. 거기다가 자신의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과 강성함을 누리지도 못하는 그런 사람이 돼서 결국 최후를 맞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고 우리의 모든 성공과 우리의 모든 실패도 다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성공할 때 겸손해지는 거고요.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자존감을 살리고 살아가는 거고요. 내가 하나 더 하는 거, 또 덜 하는 거, 또 잘못하는 거 이게 다 죄라는 것을 알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온유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